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생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함께 있자, 함께 관계 맺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마가복음 3장을 보면 함께 거하고 또 함께 일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러 시간도 조정하고 이렇게 몸으로 또 교회에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먼저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를 복주는 자 하나님이 복주고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시며 세워주셨습니다. 열방의 제사장 역할 감당하도록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물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지만 먼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응답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가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하나씩 실행해 가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 나라를 이루고 또 그들이 거할 땅을 주시고 이러한 약속들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때마다 반복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워갈 때 예배에 참석하고 정성을 들이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참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 3장 3절을 보면 이것을 계시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그 가로막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결과는 이런 엄청난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그러한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은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복.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 길거리에 나가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도 대접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나누고 메리 크리스마스, Jesus loves you,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러한 것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물은 베푸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받는 사람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주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한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만 간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려고 사용하려고 세워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보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해한 교회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 도움받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서로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게 흘려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작정하고 세워주신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희생해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 속여 먹은 죄가 아니고 원래 아담이 지은 원래의 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죄에서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하지.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도 거짓말하고 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네. 뭐 잘못했다고 빌어야 용서를 해주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때에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공로를 우리가 믿는 때의 죄의 용서는 원래 아담의 하나님을 범죄하여 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성이 상실되어 버린 그 관계를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에 이 거룩함을 얘기하면 또 헷갈리지요. 오늘 아침도 나는 거짓말하고 왔는데,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내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세속적인 면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거룩하다. 예, 우리의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며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를 힘입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아직 다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이 세상과 더불어 살게 하는 본래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방법들을 다 깨트려 버린다. 그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자각을 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발걸음을 내디뎠고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능력과 기쁨, 우리는 이거에 대해 좀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는 아무 변화 없고 뭐 그렇게 열심도 내지 못하고 교회 문만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늘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 눈을 떠서 바라보면,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우리의 변화는, 내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조금 맛보게 되면 신바람이 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내 편이다. 담대하게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능력과 기쁨, 세상에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복되게 해라, 이것 위하여 불러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임입니다.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좀 잘하고 격려받고 뭐 말씀도 좀 배우고 지식도 습득하고 뭐 또 좀 더 나가서 우리의 성품도 개발시키고 선한 일도 하고 뭐 세상에 도움도 좀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거하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부름임.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구원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 돌려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만나게 하시는 그분이 나는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직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이 주님에게 나올 수 있다는 말.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아 이미 이곳에 있고 또 앞으로도 누군가 불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생명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솔직한 고백이
우리 교회가 좀 숫자가 늘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격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반기면서도 이분은 어떤 성품을 가진 자일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엉뚱한 생각들을 또 해볼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오늘 지난주부터 오신 분이 있어서 이런 말 하면 또 기분 나쁘겠네. 그럼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저는 저 말 참 좋아합니다. Our home is your home. 감리교회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저거 같아요. 이 건물 내 건물 아니고 아버지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할 수 있다. 덕분에 우리가 좀 편하게 이 건물 쓰잖아요. 이거 내 거야. 전기불 잘 꺼. 청소도 해. 왜 우리 마음대로 안 해? 주인 행세하면 상당히 불편할 텐데.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그런 거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스턴 중앙교회에 그 어떠한 분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우리 같은 자들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품어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너가 한 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박사님이 절반인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 가면 젊은 사람이 뭐 80% 이상인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들 우리와 다르게 좀 이렇게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문화학교가 유일한 창구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와 교통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우리에게는 문화학교를 주셨다. 이거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함께 합니다. 어떠한 방법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망, 기쁨, 능력을 우리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놓지 말고 부지런히 흘려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4장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라. 어렵습니다. 하나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목적이 하나 되고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 된다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흠 잡아야 자기가 올라갑니다. 세상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정치는 상대를 무조건 섬기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협력하라고 준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서로 보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더 큰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주장하거나 내가 해야 된다고 앞장서거나 왜 못 따라오느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하나 되는 것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 때문에 깨집니다. 잘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좀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간이 있어서 좋은 봉사의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욱더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설교는 국민학교 6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야 한다. 우리 선생님이 그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지식을 자랑하거나 뭐 원어는 이렇고 뭐 철학적인 것은 이렇고 그 이해되지 않는 말 늘어놓지 말고 그것을 풀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요리해야 된다. 이 시장에서 사온 딱딱한 거 그냥 내놓지 말고. 더 노력합니다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정도가 서로 달라요. 따라오는 속도도 달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요즘 조금 좀 농땡이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달려가 보았더니 피곤하더라고요. 따라오는 줄 봤더니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좀 그늘에서 쉬어야죠. 상처도 되고 탈진도 되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요즘은 조금 쉬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힘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깊이 아뢰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맷집이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저는 내름 좀 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편안하게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역량대로 주신 은사, 그것을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많은 이야기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했어요. 1, 2,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구원에 관한 일, 하나님의 비밀,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하면서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 도와라, 뭐 음란한 것 눈 두지 말아라, 세속적인 것 버려라.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똑같습니다. 그죠? 단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인격이 성숙합니까? 더 화합을 잘합니까? 선한 말을 합니까?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변화될 부분들이 많아요. 모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윤리적인 생활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인정받는 삶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인회 모임도 자주 가시고요. 가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예수 믿으니 그런 자리 아강가했어. 술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 가십시오. 가서 술 먹는 사람들을 상대하십시오. 예수 믿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드러내십시오. 그들끼리만 모이면 어떻게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인회 체육대회 할 때마다 저는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회가 협력하여 모범적으로 이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교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믿겠다, 이 말 나와야 합니다. 약삭 빠르다, 자기만 챙길 줄 안다, 의리가 없다, 이런 소리는 결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어깨에 뽕 넣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되었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에 우리의 실생활에서 신앙을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알려야 하기에 더욱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교회, 지체, 다시 인식하고 우리의 말, 우리의 발걸음 조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에 대하여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그를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말씀이 우리 삶에 주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의 연습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더 많은 출석자를 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원의 정회원들을 더 많이 영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릿수를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적용되어 생명력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으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10년 전과 지금 비교하여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10년은 별로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각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메달 하나 놓고 평생을 노력하는 거 보십시오. 그 조금의 차이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절제합니다. 편한 대로 가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인 환경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게 가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전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했고, 전투라고 표현했고, 농사꾼의 땀방울이라고 말하였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의 고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지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이 교회에 등록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소망으로 열심을 품고 힘을 모아 한마음 되어 함께 걸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손님처럼 멀리서 따라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멀리 뒤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 80의 생을 통해서 주신 연습의 기회는 릭 워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연습하도록 주신 훈련장이라는 것 다시 기억하십시오.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은 편하지 않습니다. 옛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참 피상적인 말이라 힘듭니다. 그럼 뭐 직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 이런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같이 있어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아니, 좀 부끄러워. 그런데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것이 식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는 박식한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무식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누구와 함께 앉아 있어도 성령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성결한 그 성품을 힘써 배우고 실천하려고 몸부림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장로님 우리 좀 끌어주세요. 내가 이 부분이 안 열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상담과 기도가 풍성해지는 교회 생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모난 것들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그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를 바라고 의지하고 순간순간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